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20절 신약 성경 202쪽입니다. 신약 성경 202쪽 사도행전 9장 1절로 20절까지 말씀인데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아멘. 우리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당신은 회심하셨습니까?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회심한 사람인가? 우리 나와 Are you converted? 잘 말씀 들으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간 제가 우연히 어떤 소설책을 한 권 읽었는데 그 책이 무엇이냐면은 샤이닝이라고 하는 욤포세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노르웨이 작가입니다. 노르웨이 작가가 쓴 작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 책이더라고요. 뭐 읽으려고 읽었던 건 아닌데 얇은 책이 있어서 그냥 집어서 읽었는데 이런 제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은 어떤 이야기냐면은 어떤 남자가 어느 초겨울날 문득 차를 몰고 깊은 숲속으로 들어갑니다. 깊은 숲속으로 들어가서 길을 잃고 차가 이제 골짜기에 처박히게 되는데 그 처박힌 상태에 계속 있으면 안 되니까 눈이 많이 오고 하니까 이 사람이 살려고 이제 차 밖에 운전석에서 나와가지고 배회하다가 길을 잃고 죽게 되는, 그래서 한 남자의 죽음을 다루는 소설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책에 그러니까 내용 중에 좀 특이했던 것은 그런 거였습니다. 이 책에는 이 남자 주인공의 이름이 안 나와요. 이름이 안 나오고 또 한 가지 특징은 뭐냐면은 이 사람에게 왜 숲속으로 이렇게 차를 몰고 갔는지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그 사람이 어느 날 문득 그냥 가고 싶어서 갔고 길을 잃었고 저 속에서 이렇게 죽게 되는 이야기고, 또 이 책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 책에 없는 게 물음표가 하나도 없어요. 뭐 이렇게 대화를 누구하고 주고받고 이런 게 그 자체가 없고, 잠깐 나오는 뒷부분에 이제 돌아가신 부모님하고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 잠깐 질문의 내용은 질문인데 물음표는 안 나와요.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읽어보니까 짧게 한 시간 내외로 읽으니까 다 읽어지는 짧은 책이었는데 이걸 보면서 이 책에서 말하고 싶은 것이 뭘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해볼 때 어느 날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이름이 없다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이 죽음이 다가오는 문제라는 걸 첫 번째 가르쳐 주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물음표가 없다는 것은 죽음에 대해서는 질문할 수가 없다는 거죠. 죽음 너는 뭐냐? 뭐 이렇게 질문할 수도 없고, 왜 죽느냐? 질문을 해도 답이 없는 게 죽음이다 하는 걸 보여주는 것이고, 혼자 숲속으로 들어갔다는 것은 사람이 죽음은 외롭게 누구든지 혼자 맞이해야 되는 것이다. 이런 걸 이 작가가 욤포세라는 작가가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이제 책에 자기 책을 소개하는 글을 쓰잖아요. 서문에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신실한 기독교 작가인데, 그래서 이 사람, 그런데 이제 이 책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두 존재가 등장하는데, 한 존재는 아주 책 제목에 나오는 것처럼 샤이닝, 빛나는 어떤 존재가 하나 등장하고, 또 한 존재는 맨발에 검은색 양복을 입었는데 얼굴이 없는 그런 존재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그 두 존재를 따라가는 장면에서 이제 이야기가 끝이 나요. 그리고 이제 그 이야기는 종결이 되는데, 아마 저희가 생각할 때는,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인생의 마지막에 얼굴 없는 까만색 양복을 입은 맨발의 사람을 따라가게 되든지, 아니면은 빛나는 포근한 부드럽게 감싸는 그 샤이닝이라고 하는 존재를 따라가든지, 그 인생의 마지막에는 그 누구를 따라갈 것인지가 결정이 되는데, 그것은 어떤 존재를 따라갈 건지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그걸 생각하며 살아라,
이런 메시지를 이 책이 던져주려고 하는 것이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일은 어떻게 보면 어떤 존재를 궁극적인 순간에 선택하는 삶을 살 것인가, 아만색 그 양복을 입은 얼굴이 없는 맨발의 사나이를 따라갈 것인지, 아니면은 그 빛나고 포근하고 부드럽게 감싸는 그 샤이닝이라고 하는 존재를 따라가든지, 그것은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선택하고 또 선택하게 될 몫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풀어보자면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에 빛 대신 주님을 따라서 생명의 빛 가운데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죄와 사망의 그 길을 따라가다가 그 어두운 양복을 입은 그 맨발의 사나이를 따라가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래서 바라는 것은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이 샤이닝 가운데, 이 샤이닝이라는 그 빛 가운데 우리 모두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빛 대신 주님 뒤에 그분과 함께, 그래서 그분의 어떤 그 존재, 임재 앞에 머물게 되는 그런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하고, 안 되시면 안 됩니다. 이미 되셨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되셨지만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읽어보셨지만 영적 어둠 가운데서 어둠의 길을, 그야말로 이 어둠의 길을 달려가던 청년 사울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 청년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다메섹 가는 길에서 누구를 만나느냐면 그 정오의 빛보다 더 밝은 빛 가운데 찾아오신, 이 정오의 밝은 빛 가운데 찾아오는 것은 성경적인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이 여호와가 나타나실 때 그 여호와의 그 나타남을 상징하는 게 밝은 빛 가운데 등장하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밝은 정오의 빛보다, 그 사막의 그 정오의 빛이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밝겠습니까? 그 찬란한 빛보다 더 밝은 빛으로 다가오신 그 주님을 만나서 그야말로 어둠에서 샤이닝으로 넘어가는 한 청년 사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걸 보면 회심하는 이야기, 사울의 회심 이야기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그제 그 우리 카톡방에 동영상을 하나 올려드렸잖아요. 보신 분 있습니까? 보시면 이 회심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회심, 갑자기 이름이 조던 패터슨이라고 하는 그 하버드 대학 교수가 회심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사울의 회심에 대해서 사울은 어떻게 그 어둠의 길에서 그 빛의 길로 옮겨갔는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회심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회심이란 무엇일까요? 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고 또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단어거든요. 그리스도인이. 회심은 중국어도 우리하고 한자어도 똑같은 거 아시죠? 영어처럼 이 주어가 뒤에 나오고 앞에 동사가, 목적어가 뒤에 나오고 동사가 앞에 나오면 주어, 동사, 목적어가 영어 어순이잖아요. 한자도 주어가 앞에 나오고 동사, 목적어.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영어를 잘한다던데, 마음을 돌린다 이런 뜻이에요. 목적어가 뒤에 나오고 동사 뒤에 마음을 돌리는 것이 이 회심이라는 거예요. 뭐 하는 게 회심이라고요? 마음을 돌리는 거예요. 마음을 어떻게 돌리는 것입니까? 예를 들면은 내가 어떤 특정 대상에 내 마음을 쏟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대상으로부터 내 마음을 거두어서 다른 대상에게 마음을 주는 것, 이게 회심이에요. 그래서 좀 쉽게 표현하자면 여기에서 마음을 주던 것으로부터 멀어지고 또 다른 것에 마음을 가까이 가는 게 이게 회심. 마음을 주던 것으로부터 돌려서 또 다른 대상으로 가까이 가는 것. 그래서 뭔가로부터는 멀어지고 뭔가로부터는 가까워지는 것. 이게 회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적인 표현으로 하자면 죄로부터 멀어지고 우리가 어디로? 예수님께로 가까워지는 것. 이게 회심입니다. 그래서 회심은 방향전환이에요. 방향전환. 어떤 대상으로부터 마음을 거두어서 다른 대상으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적으로 표현하자면 회심한 사람이고 회심의 길을 걷는 사람이에요. 자, 한번 보세요. 믿는 사람은 회심한 사람. 어떤 회심한? 세상으로부터 마음을 거두어서 내 마음을 예수님께로 준 그런 의미에서 방향을 전환한 회심한 사람이에요. 그런 회심한 사람으로서
그 끝난 게 아니라 내가 이 대상을 향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새롭게 마음을 준 그분을 향해서 걸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심이라는 것은 사건이면서 과정이에요. 그죠? 회심을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서 세상보다 더 주님 사랑할래요 하고 이렇게 마음을 주님께 줬지만 주님께 준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주님을 향해서 이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점점 주님께로 다가가니까. 그래서 사건이자 과정이 이 회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여기 1절에 2절에 보면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사울이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읽어볼래요? 그 도를 따르는 사람. 도라고 말해. 도는 길이란 말이잖아요. 어떤 길이? 회심의 과정으로서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주께로 점점 걸어가는 사람,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이렇게 바울이 핍박을 하러 가는 것인데, 어쨌든 여기에 보면 그 도를 따라가는 사람. 그래서 인생의 방향을, 이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인생의 방향을 바꾸어서 표대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향해서 날마다 걸어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내 마음이 날마다 세상으로부터 마음을 돌려서 그리스도께로 향해 나아가는 사람인가 아닌가에 따라서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가 나온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마음을 날마다 주님께 주고 주님의 그 길로 가려고 애쓰고 있습니까? 네,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 날마다 그리스도를 따라.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였습니까? 제가 정했던, 당신은 회심하셨습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회심하신 것 같습니까? 마음의 방향이 세상에서 예수께로 돌아섰습니까? 나는 아직도 세상이 좋고 세상이 너무 즐겁고 교회 가는 것보다, 말씀 읽는 것보다, 기도하는 것보다 세상이 더 즐겁다. 그럼 회심 안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러면 회심의 길을 걸어야 된다는, 그 도를 따라가야 된다. 거기에 머물면 안 되고, 주님을 내가 만났고 내 인생의 방향이 바뀌었다면 거기에서 그치지 말고 걸어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회심한 인생이야말로 복되고 또 이렇게 지혜로운 인생입니다. 어떤 인생이 복되고 지혜로운 인생이라고요? 회심한 인생. 그러니까 어제 하버드대 교수 패터슨 조던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구독자가 얼마였습니까? 유튜브인데 유튜브 구독자가 5천만 명, 8천만 명? 멤버가 8천만 명이, 여러분 우리 진집사님이 제 설교 녹화해가지고 올리잖아요. 유튜브에 조회수 4, 누적 조회수 17, 뭐 이런 게 수두룩합니다. 그러니까 8천만 이러면 보통 이게 아니에요. 우리 그래도 진집사님이 열심히 애쓰셔가지고 우리 교회 부르심의 교회 유튜브 구독자가 111명이더라고요. 우리 진집사하고 저하고는 맨날 만나면 그걸로 서로 격려하고 위로를 합니다. 우리 그래도 온라인 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많다 하면서 서로 위로를 받고 격려를 하는데, 그만큼 어려운데 8천만이나 되는 멤버, 구독자 수를 가진 그 사람이, 그리고 하버드에서 그렇게 똑똑한 박사학위를 받고 하버드 학생을 가르치는 그 교수가 왜 회심을 했을까요? 왜 인생의 방향을 전환을 하고 왜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이렇게 돌아섰겠습니까? 그만큼 그 사람 똑똑한 사람인데 그렇게 선택했다는 것은 나름대로 충분한 고민이 있었겠죠. 그걸 이제 얘기하게 할 텐데,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한번 다시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회심하셨습니까? 회심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으로서의 회심에 그치지 마시고 여정으로서의 회심의 길을 걸어가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회심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내가 회심해야 된다. 이거 회심 예수님 처음 믿을 때 한 거 아닌가?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회심은 회심의 삶을 살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내가 세상을 사랑하던 데서 돌아선 거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머물지 말고 걸어가셔야 된다. 우리 주님께로 날마다 그 회심을
해야 된다는. 나는 그 목사님이 그걸 자꾸 회심 하는데, 나는 뭐 회심하고 그냥 예수 잘 믿고 잘 사는 것 같은데 뭐 굳이 자꾸 그렇게 말씀 안 하셔도 되는데, 그런 분이 꼭 회심해야 됩니다. 그 회심의 길로서 예수님 자기를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곧 길이요 한 말의 의미를 오늘 설명하는 거예요. 길은 뭐예요? 걸을 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길을 보고도 아무 이렇게 액션이 안 취해지면 그 예수님이 길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인데, 알아야 될 것이 내가 회심해야 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바울은 세상에서 제일 회심하지 않아도 될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울은 누구보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여기 보면 바울은 열심이 있는 사람, 인생의 의미를 알고 목적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있었고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흠이 없는 사람. 영어 성경을 우리 한번 나와 읽어봅시다. 여기 보면 종교적으로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 faultless, 이런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세상에. 의로운 사람이. 그런데 그 사람이 이렇게 의롭고 흠이 없고 그런 사람들이 종교적으로나 지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아주 대단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현실 세계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 사람의 삶의 모습, 이거 잘 보시면 이 사울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살기가,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고요. 그렇게 똑똑하고 종교적이면 행실은 어때야 될까요? 선하고 풍성한 사랑의 열매가 맺히는 삶을 살아야 될 것 같은데, 사람을 죽이는 데 앞장서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고 또 사람을 이렇게 때리고 가두고 죽이고 그렇게 하는 일에 앞장서는, 실제 삶에서 이 바울의, 사울이라는 청년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열매는 그 속에는 그래 대단하고 좋은 것들이 가득한데,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이렇게 때리고 욕하고 또 이렇게 사람들을 잡아가두는 그런 사람이 이 사울의 모습이다 하는 것이죠. 이걸 보면서 인간 실존을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떤가? 인간이라는 존재가 몰라서 죄짓는 게 아니고 알고도 죄짓고, 사랑을 몰라서 사랑을 못하는 게 아니라 사랑을 알아도 사랑을 못하는 존재가 아주 이중적이죠. 속은 안 그런데 겉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앞뒤가 안 맞는 그런 모순된 그런 인간 존재의 모습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이라는 거예요. 사울. 우리가 그렇게 대단한 그 행복에 대한 얘기를 하는 사람이 패터슨 조던이라는 그 교수님이에요. 그렇게 말하는데 정작 자기는 안 행복한 거예요. 그러다가 큰 병을 한번 앓고 보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게 이게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안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그 방향을 그 주님께로 전환하게 되는 얘기가 그 동영상의 내용인데, 그래서 왜 그런가 하면은 회심하지 않은 사람은 왜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모습들이 나타나는가,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이 나타나는가 하면은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여러분, 응달에 햇볕이 전혀 잘 안 드는 응달에 컴컴한 곳에 빛도 안 드니까 춥고 또 깜깜하겠죠. 거기에 아주 이렇게 그 화분이, 식물이 하나 있다고 칩시다. 그 식물이 잘 자랄 수 있을까요? 시들어 죽겠죠, 결국은. 그거 하고 같습니다. 회심하지 않은 사람들이 아무리 대단해도, 아무리 비싼 화분을 갖다 놔도, 아무리 이렇게 좋은 화분을 갖다 놓고 씨앗을 심어도 빛이 없고 생명이 없는 곳에는 죽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앞에 화분들 보시죠. 제가 오늘 아침에도 오니까 어떤 사람이 딱 거기에 앉아가지고 맛있게 담배를 피우고 있더라고요. 맛있게 치소. 또 맛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사람이 이렇게 아주 이렇게 뭐 하고 있는데, 참 그래 제가 생각해, 제발 거기서 담배만 피지 말고 교회도 좀 오시면 좋을 텐데, 이런 마음을 좀 가졌어요. 왜 그런가요? 보면 그 뒤에 꽃들이 만발해 있잖아요. 장미가 요즘 절 좀 쳐다봐 주세요 하고 날마다 이렇게 피어 있는 그 장미가 작년에 이렇게 단연생이라 가지고 작년에 있던 화분에서 피어 올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볕이 들고 햇빛이 이렇게 들어가니까 아무리 보잘것없는 씨앗이라도 막 이렇게 만개를 해서 사람들을 유혹을 하는 거예요. 여기 좀 앉았다 가시고 쉬었다 가시오 하고
하는 그 힘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그가 빛을 향해 있기 때문에, 그 화분이 빛을 향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화분도 빛이 없으면 죽어가는,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빛 대신 주님께로 회심하지 않으면 죽어갈 수밖에, 생명이 없으니까. 그러나 아무리 부족한 사람도, 저같이 부족한 사람도 빛 대신 주님을 만나니까 이렇게 생명을 맺어가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도.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우리들 다 보잘것없는 사람이지만 요즘 열왕기상 묵상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역사 중에 제일 악한 왕이 아합 왕이잖아요. 아합 왕은 제일 무책임하고 제일 비겁한 왕이 그 베나닷이 이렇게 쳐들어오니까 자기 아내와 자기 국민들을 다 고스란히 한번 싸워보려고 하는 신용도 안 하고 내어주려고 했던 왕이 아합 왕이에요. 바알 섬기는 일은 엄청 잘하지만 하나님 섬기는 일에 전혀 꽝인 사람이 바알이었는데, 아합이었는데, 그 아합을 두 번이나 베나닷과의 전투에서 승리케 하신 거예요. 그건 왜 그럴까요? 이 아합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회개할 기회, 돌이킬 수 있는 기회. 이게 우리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에요. 할 수만 있으면 살리려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참 하나님의 이렇게 하나님 백성으로 여기 나와서 제가 설교를 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거는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설교하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합같이 무능하고 무력하고 무기력하면서 그런 존재지만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해드리는 게 아니고 예배할 수 있는 게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그래서 그런 은혜를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알고, 그 동영상에 보면 어떤 사람이 나옵니까? 이어령 교수. 이어령 교수는 서울대 나오고 책도 수많은 책들을 쓰신 똑똑한 한국의 한국의 석학이라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분도 있고, 또 캠브리지 대학교에서 영문학을 가르치던 C.S. 루이스 같은 사람, 그런 사람도 30대까지 안 믿다가 30대에 회심을 했어요. 이어령 교수도 딸의 죽음 앞에서 회심을 했잖아요. 조던 패터슨이랑 그분도 회심을 한 거예요. 그러면 하버드 교수고 이렇게 서울대 또 캠브리지의 그 대단한 그 똑똑한 교수가 왜 회심을 했을까요? 세상에 생명이 없고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인 거잖아요. 그게 제가 그 동영상을 좀 보시라 했던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생명 아니겠습니까? 생명을 못 얻고 세상 다른 거 다 얻으면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 것을 많이 못 얻더라도 생명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인생을 잘 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저는 우리가 회심한 자로서 이렇게 하나님 예배드릴 수 있는 게 복이고, 그리고 거기에 그치지 말고 그 생명을 풍성히 누리는 길이 뭐냐면 회심의 여정으로서의 회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 그래서 날마다 어떻게 그러면 회심의 인생을 살아가느냐 하면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회심은 날마다 나사렛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회심은 여정으로서의 회심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날마다 나사렛이란 말을 붙인 이유를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나사렛이라는 말은 그냥 나사렛 지역의 예수, 서천댁, 서천댁, 밀양댁 이럴 할 때 그런 의미입니다. 인간 예수로 보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이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납니까? 바울이 찬란한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메섹에 가던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 사울의 생각이 완전 이렇게 바뀝니다. 그런데 빛 가운데, 정오의 빛보다 더 찬란한 빛 가운데 찾아오신 그분이, 사울이 구약에 익숙한 구약 선생이잖아요. 랍비잖아요. 그런 사울이 딱 볼 때 이건 뭐가 임재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걸 알고 있었겠어요. 사울이 구약을 능통한 그 구약학자인 사울이 생각해 볼 때, 그 빛광채 광채 가운데 모세에게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 그 광채 가운데 이사야 선지자에게 임하셨던 그 하나님, 그 에스겔에게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을 떠올렸겠죠. 아마 사울은.
이건 하나님이시야. 이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셨구나. 내가 이 다메섹 가는 길에서 나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셨구나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뭐라고 부릅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불렀어요. 여기 주여 이랬어요. 여호와 하나님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이런 의미로 부른 거죠. 불렀는데 뭐라고 말을 합니까? 그 빛 가운데 계신, 그 정오의 빛보다 더 밝은 빛 가운데 계셨던 그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핍박하는 그 예수라,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여기서 사울이 생각할 때 이거는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인데, 여기서 뭐라고 하느냐면은 예수라고 하니까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그러면 내가 그토록 핍박하던 예수가 그 도를 따르는 자들이 하는 말처럼 그리스도란 말인가? 하나님이란 말인가? 성자 예수님이란 말인가? 하면서 이 사울의 생각이 너무 충격을 받으니까 실명을 한 거예요. 실명을. 안 보이게 된 거죠. 너무 놀라니까, 여러분 너무 놀라면 이렇게 기절하잖아요, 사람이. 그런 것처럼 자기가 생각할 때 이 분명히 나사렛 예수는 나사렛 예수일 뿐이고, 그 예수를,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메시아라고 하는 저놈들 저 다 땅에서 없애버려야 하면서 지금 다메섹을 가고 있었는데, 그 예수가 지금 뭐라고 하느냐면 찬란한 빛 가운데 나에게 나타나셔서 주 여호와와 같은 주님이라는 걸 깨닫는 순간에, 그러면 나는 도대체 지금까지 뭘 하고 살아온 거야? 하는 생각이 이 사울에게 있었던 것이잖아요. 그러면서 사울이 3일을 뭐 했냐면, 이 사람이 기절해가 있었던 게 아니고 3일 동안 기도하고 있었다고 나오잖아요. 아나니아 보고 가보라 할 때 지금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기도하고 있는 중이다 하고, 기도하면서 그 사울이 이렇게 기도하면서 뭐가 되느냐면, 나중에 이 구약을, 그 능통했던 구약을 예수님의 관점으로 재해석을 하는 거예요. 재해석을. 그래서 사울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면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알게 되고, 그래서 하는 일이 뭐냐면은 그 자기를 찾아온 아나니아가 형제 사울아 이렇게 부릅니다. 옛날 같았으면 사울이 어떻게 해서야 마땅합니까? 이 아나니아를 아주 이런 저주받을 자들이라고 생각했던 그 도를 따르는 사람 중에 한 명이니까 잡아 가두고 죽도록 하든지 뭐 끌고 가든지 예루살렘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형제 사울아 할 때 그 아나니아를 영접합니다. 그리고 아나니아가 집에서 밥을 먹고 아나니아와 함께 머뭅니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그 사울이 완전히 예수님을 그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했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형제들과 함께 있으면서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울이 다메섹에서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때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고 되어 있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란 말이잖아요. 하나님이심을 전파한 거예요, 예수가. 그러니까 바울이 3일간 그만큼 바울이 구약을 잘 아는 만큼, 또 뜨겁게 기독교를 핍박했던 만큼, 이 사울 속에는 예수님에 대한 지식도 축적되어 있고 구약에 대한 지식도 축적되어 있다 보니, 그 예수에 대해서 이렇게 그 예수가 하나님임을 이렇게 깨닫는 순간에 그 예수님을 더 힘써 전하게 되는 이런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회심은 뭐냐 하면 이런 것입니다. 날마다 나사렛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 뭐냐면은 이 회심입니다. 회심. 그래서 회심은 사건인 동시에 여정입니다. 여정.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주님을 내 속에 모시어드리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도 날마다 주께로 날마다 머릿속에 여러 가지 곡들이 섞였네요. 어쨌든 날마다 주께로 나아간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이걸 부르고 싶었어요. 저 높은 것을 향하여서 날마다. 그래서 저는 날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너무 올 한 해 잘한 것도 있지만 잘 못한 게 또 많고, 또 잘하고 싶었는데 잘 못한 것도, 능력의 부족으로 못한 게 많아서 낙심이 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 준비하면서 회심이 여정인데, 나도 공사 중인 사람인데 다시 새 마음 먹고 나가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아가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단순하게 스스로 자가 치유를 했습니다. 자가 치유를 하고 하나님 앞에 힘을 내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들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회심한 자로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은 회심의 여정을 날마다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삼고, 세상을 주와 그리스도로 삼지 말고, 내 욕망을 주와 그리스도로 삼지 말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회심에는 회심을 이루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회심케 하는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라와드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네, 우리 라와시 우리 교회 출석하면서 이건 확실히 알겠어요. 이거 한번 해보세요. 라와드 이거 한번 해보세요. 내가 맨날 딱 한글로 말해도 알아듣고 이걸 하잖아요. 직역을 하고 직회를 하는 거 참 이게 감사할 일입니다. conversion, 이렇게 바뀌는 것, 이렇게 뒤집어지는 것이죠. 회심은 as God's purpose to achieve conversion. 회심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첫 번째 죄 씻음입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회심시키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 읽어보시는 것처럼 너의 죄를 씻으라. 사도행전 22장 16절에서 사울이 자기 회심의 과정을 간증합니다. 간증할 때에 뭐라고 하느냐면은 아나니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의 죄를, 사울이 죄 많은 인간이잖아요. 사울이 사람을 때리고 죽이고 가두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그 사울의 그 많은 죄들에 대해서 씻음 받는 게 그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만나는 과정인 거죠. 왜 우리가 회심한 자로서 우리의 회심을 통해서 하나님 이루게 하시는 게 뭐냐면은 우리 죄를 씻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나사렛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를 우리 속에 모셔드릴 때에 나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는 거예요. 아멘. 그게 우리 회심의 역사의 목적이에요. 두 번째 목적은 뭐냐면은 그 회심한 자로서 우리 노란색 부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한 나의 그릇이라. 이 회심의 목적은 뭐냐면 또 다른 회심자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사울만 회심케 하는 것이 아니라 사울을 통해서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러니까 사울은 예수 그도를 따르던 자를 잡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왔는데 하나님은 이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믿는 자 핍박하던 이 사람을 더 멀리 보내잖아요. 그 터키 갈라디아로 보내시고 빌립보로 보내시고 저 고린도로 보내시고 저 로마까지 보내세요. 1, 2, 3차 전도 여행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하시는 일이 뭐냐면 생명을 얻고 생명을 누리고 생명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생명을 얻고 생명을 누리고 생명을 전하는 삶, 그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최고 가치 있는 게 뭐예요? 생명을 얻는 거예요. 주님 주시는 생명을 얻는, 그리고 그 생명을 얻기만 하지 말고 누리는 것이 뭐냐면 그 여정으로서 회심의 삶을 사는 것이죠. 그리고 그 생명을 전하는 게 이 증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오늘 제가 우리 주보 사이에 우리 초청장 이렇게 몇 개 두 개씩 꽂아놨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열심히 안 하던 인스타를 하고 있는데 인스타를 보고 어떤 옛날에 진주에서 도왔던 어떤 친구가 반응을 보이길래 차 한잔 하자고 제가 이렇게 프로포즈를 해놨습니다. 그래 그 친구가 조만간 뵙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제가 그 친구를 초대를 한번 해보려고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애를 쓰고 있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이름이 성철입니다. 성철 스님하고 이름이 똑같아가지고 아닌 게 아니라 그 친구 불교 쪽에 좀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초대해가지고 우리 이웃 요 동네 살거든요. 구서동에 살아서 초대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왜 그럴까요? 제일 가치 있는 게 뭡니까? 누군가를 돕는 가장 가치 있는 일 중에 하나가 뭐예요? 생명을 주는 거예요. 생명을 줄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그 사람에게 돈을 100만 원 주는 것도 그 사람은 엄청 기뻐할 일이겠지만 내게 있는 난 100만 원보다 더 귀한 게 뭐냐면 하나님 생명을 전해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이런 회심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회심의
뭔가, 회심이라는 게 뭔가 하는 걸 설명드렸습니다. 회심은 마음을 세상으로부터 돌이켜서 주께로 마음을 드리고 그쪽을 향해 나아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회심은 우리 모두가 회심을 해 나가야 됩니다. 어제의 마음을 바꾸어서 주님께로 또 주님 내 마음을 드리고 예수님을 그냥 지식적 예수님으로 알지 않고 주와 그리스도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심의 목적에 우리를 하나님 회심시켜 주셨는데 그 회심의 목적에 부합되게 이 생명을 우리 죄가 씻음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은 죄 씻음 받았잖아요. 죄 씻음 받은 우리의 그 기쁨을 나누어 가지는 삶을 사는 것. 그래서 여러분 이 5월달 아주 이렇게 실록의 계절이고 또 6월달 이제 입하 여름이 와서 이렇게 무성해지는 계절인데 6월 9일 날에 우리 초대할 사람들이 없겠지만 그동안 너무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주변에 다 많이 믿으셔가지고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저처럼 한번 해보십시오. 또 누군가가 또 이렇게 여러분 주변에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제가 우리 항림 형제하고 둘이서 그 초청장을 만들면서 100장을 시켰습니다. 100장을. 우리 교회 규모로 볼 때 한 10장 정도 하면 안 될까 싶지만 100장을 시킨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한번 100명한테 한번 초대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했으니까 여러분 우리 힘을 내어서 한번 초대도 하고 또 우리 회심한 자로서 생명을 얻고 생명을 누리고 생명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